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 우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마음 자세였는데요. 제가 조금 분량 조절을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2대지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범상치 않은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마치 이것이 파도가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번은 제가 특별 기도회 시간에 무대에서 음향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대상에 그때 무거운 임재가 쏟아지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임재에 압도돼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두렵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제대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제 안에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에 있으셨죠. 그런데 부단임 목사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호주로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봤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바다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들 그 바다 속에서 좋은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파도가 와야 안정적인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서퍼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면서 알게 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다려서 좋은 파도가 와도 그것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얼마나 안정적인 자세를 잡느냐, 움직이는 파도 위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으면서 얼마나 잘 자세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파도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파도가 와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린 이 부흥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파도가 와도 내가 그것을 올라탈 수 없고 고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죄를 저지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흥이 임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려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장신구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장신구를 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장신구를 떼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인도하심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가 걸치고 있는 그 장신구부터 벗어 던져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장신구를 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장신구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근심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장신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부터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절대 빈손으로 출애굽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온갖 은금패물과 의복으로 그들을 꾸미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은금패물을 취하는 사람이 여인들과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튼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을 복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호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로서 독립할 수 있는 영토를 주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추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음행을 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을 이 광야길에서 인도해 줄 다른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인도해 준 신이라고 말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자녀들을 꿈이라고 주셨던 그 금폐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명령할 때 금고리를 누구에게서 빼어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은금폐물로 치장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자녀들에게서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귀걸이를, 그 은금폐물을 우상의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이 상하신 게 아니라 배신감의 치를 떠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그 은혜를 다른 신에게 바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친구가 감동받고 그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남자친구가 준 그 선물을 바람피는 그 남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원래 남자친구는 자신이 주는 선물이 다른 남자에게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선물을 준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배신감의 치를 떠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를 우상의 재료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떳떳하게 그 귀걸이를 차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랑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5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는 말 뒤에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는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바람을 피면서도 반성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랑 가지 않겠다 이별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이별 통보를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치장하고 있는 이 장신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신구들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근심거리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발인데 이 단어는 장례식 때 고글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그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비통하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과 비견될 정도의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변해버린 그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낸 것입니다.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학자는 이 장신구를 떼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절에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 단장하지 않고 슬퍼한 것은 회개의 표시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목이 뻣뻣한 상태를 실제로 인정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자신들이 취한 것을 포기했다. 그들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치장하고 있는 그 장신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인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인 그 모든 장신구들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장신구가 물질과 탐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장신구가 음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장신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발견되신다면 지금 미련 없이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시간들이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별 통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된 이 부흥이 바로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 밀려오는 이 부흥의 파도를 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이란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회개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의 결과로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부흥이란 자기를 완전히 낮춤으로써 그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행위이다. 부흥의 시작은 내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시키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여기는 그 우상의 흔적들을 우리가 떼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흥의 파도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장신구들을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그 모습들이 발견되신다면 이 시간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부흥의 파도로 올라탈 만반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려면 세상과 구분된 회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신구를 떼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예전의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영 안에 있는 회막을 바깥에 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의 오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정해진 모임이라는 뜻의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
약속의 장소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막은 모세가 받은 율법에 나오는 회막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바깥에 회막을 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회막은 항상 진 안에 쳐져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회막은 진 바깥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3번이나 이 회막이 진 바깥에 쳐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회막은 율법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법궤나 신성한 기구들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어떠한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세가 급하게 임시로 만든 초라한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이 초라한 장막을 진영 중앙도 아니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에 설치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진영과 멀리 떨어진 이 회막의 위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문을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이 진영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라면 먼저 타락한 사람들과의 그 가치관과 그 죄된 환경에서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이 회막에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보여주도록 강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은 진영 안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했고 공개적으로 만남의 천막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영과 구분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격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모세가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성인들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틈을 내어줄 만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모세가 회막을 아예 진 바깥에 설치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공간적으로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 공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을 취할 때마다 항상 진 바깥에 회막을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카흐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를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어하지 않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한두 번 회막을 바깥에 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막을 칠 때마다 그것을 장막에서 취해서 진 바깥으로 꺼내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올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킨 것입니다. 이 습관과 이 환경의 연관성을 연구한 제임스 클리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를 최소화한 사람들이다. 자제력을 발휘할 일이 무척이나 적다면 자제하기도 쉽다. 인내, 열정, 의지는 성공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런 자질들은 더 규율 잡힌 사람이 아니라 더 규율 잡힌 환경에서 더 잘 발휘된다. 우리의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내와 열정 그리고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진영 바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고 그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죄가 언제라도 틈탈 수 있는 진영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성별된 진 바깥의 회막에 계십니까? 우리를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죄로 유혹하는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외에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유입시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시다면 지금 그 진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죄의 근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진 바깥의 회막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친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의 모습이 이 회막처럼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뒤떨어진다고 느껴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선택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부흥의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부흥의 파도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양 섬김을 하면서 무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부흥의 파도에 올라갈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모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는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매번 아주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방심해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섭섭하게 해드릴까 봐, 하나님의 마음에 행여라도 하나님이 무시받는다, 내가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나를 심상히 여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게 될까 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제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하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흥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모함을 부어달라고 제가 간절히 그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후 기도 시간이 되니까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그 강대상 쪽에 서 있었는데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빛 앞에 제 마음 자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떼어내지 않은 장신구들, 여전히 나를 세상과 구분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 시기에 끊어내야 할 장신구들을 다 끊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정말 우리가 다 제거했습니까? 또한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벗어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삶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죄와 세상의 가치관이 틈탈 수 있는 곳에 머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부단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흥의 파도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해왔고 바래왔던 너무나 좋은 파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 자세가 갖추어진 자만이 이 부흥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만이 용감하게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그 파도 위에서 안정적인 자세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흥의 파도를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제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좋은 파도가 와도 계속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내가 치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장신구가 무엇인지 내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결단하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틈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틈타는 곳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지금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아버지, 나는 지금 장신구를 치장하고 있질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내 죄의 모습들을 떼어내지 않아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타지 못하고 주님, 내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파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소서. 내가 너희랑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다. 주님, 내가 이런 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부흥의 시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장신구들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파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세상의 것들이 틈타는 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있는 곳에, 세상의 가치관이 틈타는 곳에 아버지,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오직 그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기 위해 내가 이 진영을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이 세상과 구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쏟아지는 시기에 앞으로는 더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가 꼬꾸라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그 파도를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단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